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꼭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성경 8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반역이라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조상들의 이 배신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손들이 교훈을 얻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것입니까? 56절과 5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57절 하반절에 속이는 활같이 빛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다양한 의미 중에 이 죄라는 히브리어 의미 중에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적용시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옳지 않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에서 크게 벗어난 삶을 살은 것을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5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가나안 땅에서 이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 종교를 따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59절부터 61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59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끔찍한 징계인데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미워하사 실로를 떠나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노를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유기시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65절부터 6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시인은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용사에 빗대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자와 같이 포도주를 마신 용사와 같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와 곤욕을 되돌려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67절부터 68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유력한 지파였지만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갑자기 시인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 대신에 시온산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70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즉 하나님은 유다와 시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2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선한 목자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능숙한 손으로 인도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징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다가서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겨운 성도님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죄악이 있으면서도 죄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